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늦지 않았다. 알게 되거든 즉시 순종하라.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쭉 배워왔죠. 주일날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리고 월요일날은 가망이 없어서 순종하라. 화요일날은 조급할 때도 순종하라. 수요일에는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하라. 목요일은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해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길을 믿고 순종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번째 날 시간에 순종은 늦지 않았다. 알게 되거든, 깨닫게 되거든 즉시 순종하라. 자, 오늘 삼손의 이야기죠. 삼손은 잘 아십니다. 그는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로 출생하게 되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근데 하나님께서 마노아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고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마노아의 부인 아내가 임신했을 때에 어떤 법이 적용이 됐냐면요. 나실인의 법이 적용이 됐어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돼야 되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의 규정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엄마가. 그래서 절대로 포도나무의 소산과 독주를 금하고, 나실의 규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두 번째는 포도나무의 소산의 것을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마라. 건포도도 안 돼요. 포도밭에 가가지고 포도 냄새 맡는 것도 안 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이 지켜야 될 것 중에서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갖가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삼손을 낳을 때까지 지켜야 할 법은 뭐냐면 다른 건 다 아는 거라도 다는 소용이었고 포도주의 소상과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삼손이 낳을 때까지 그가 지켜야 돼. 왜? 그 아이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뱃속에 담고 있는 자체에서도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출생이 되게 됩니다. 그 삼손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복을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들어가게 됨을 통해 이제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은 특별하게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그 엄마만 그 규정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삼손도 그 규정을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삼손이 그 규정을 잘 지켰느냐? 아이고,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가 여인에게 눈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방 여인을 좋아하게 돼요.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어떻게 돼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못 이기지.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 여인을 블레셋 사람이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됨을 통해서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러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이방 여인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결혼에 파토가 나 버리게 되니까 그 분풀이를 블레셋 족속에게다가 그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풀이를 하는 곳에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독주와 포도주를 가까이 하게 되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확 찢어버렸어. 죽여버렸어. 버렸거든요. 돌아오는 길을 보게 되니까 그 사자의 시체 속에 벌이 많고 꿀이 가득한 거라. 나실이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 부정한 건 시체예요. 자기 가족의 시체를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자의 시체가 있는, 자기 주위에 사자가 있는데 거기 벌과 벌꿀이 가득해진 거예요. 돌아오는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 꿀을 퍼다가 이제 그가 먹게 돼요. 시체를 만진 게 되잖아요. 나시는 절대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만지게 됩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그가 장성했을 때에 하나님께 복을 주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신이 지켜야 할, 나신이 지켜야 할 그 규정들을 다 어기게 돼요. 이방 여인을 좋아하게 되고 독주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자신의 복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사사기서 16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났어요. 왜? 나시린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삼손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근데 떠난 것을 누가 몰라요? 삼손이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가 떠나버린 것을 삼손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영적 나태함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삼손의 그 모습이 점점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 떠나버린 그 자체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빠지게 됐죠. 그 여인의 사랑은 가짜 사랑이었습니다. 돈 받고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싶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돈을 주겠다 그러고 그 돈에 현혹이 돼서 삼손을 유혹합니다. 사랑한다고 유혹하죠. 그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몇 번 쭉 거쳐가다가 맨 마지막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당신의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이러면서 더 유혹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뭘 말하게 됩니까? 나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민수 6장에 벌써 가서 보게 되면요. 나시린에게 마지막 법이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 마라.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 머리를 자르는 그 순간에 그 힘이 빠지게 되는데 삼손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머리에서 나오게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내 머리를 자르게 되면은 내게 힘이 빠진다. 그 비밀이 탄로로 나오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잠들고 독주에 취해서 여인의 품에 잠들고 있을 때에 머리를 잘라버리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맙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소리지는 속에 이놈 하고 일어섰는데 자기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힘이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그 힘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 힘이 다 빠져버리고 힘이 없는 삼손이 되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삼손을 자기들이 신전에 있는 곳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게 되죠? 이제 이 짐승이 끄는 곡식을 가는 그 맷돌에 그 이 삼손을 매달아서 그 맷돌을 갈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큰 힘이 있어서 블레셋을 다 쳐 죽이는 능력을 힘입은 그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시린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도 모르고
호랑방탕하고 나태하게 살다가 영적 민감함이 없이 살다가 그가 이런 비참한 처지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삼손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거든요. 이제 후에 사무엘도 사사라고 말하지만은 좀 성격이 다르죠. 처음에 쭉 사사들 보게 되면요, 이렇지 않아요. 딱 등장해가지고 전쟁 이기고 말이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곤고한 때를 다 이겨내고 그 위대한 영웅으로 등장하지만은 삼손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은. 우리가 삼손을 힘센 삼손 얘기하잖아요. 그걸 자세히 봐야 돼요. 다른 사사와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삼손의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은 그 사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비밀까지도 다 발설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잃어버린 사사, 바로 삼손이거든요. 불순종하게 됨을 통해서, 영적 민감함이 없음을 통해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여인에게 빠졌고 독주에 빠져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이 삼손을 우리는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도 세상 유혹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는 날마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삼손이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짐승이 하는 일을 사람이 대신하니까 사람이 짐승이 되고 만 겁니다. 짐승 대우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사로 전락해 버리게 되니까 사람 대우를 못 받아요. 짐승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삼손이 깨닫게 됩니다. 28절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되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의 그제서야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 대접을 받으면서 그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나 시린의 그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됨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구나. 그걸 그제서야 삼손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달라. 나를 생각해달라. 그리고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넣어달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고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혹 잘못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시장에 엄마랑 같이 가게 되죠. 가게 돼요. 엄마가 그럽니다. 손을 잡았던 손을 놔요. 그러면 물건을 고르느라고.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맛자락을 딱 지워주면 꼭 잡아라. 꼭 잡아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이에게. 그리고 두 손을 이제 물건을 고르잖아요. 시장 가가지고 꼭 잡으라고 얘기해. 왜? 손은 장을 봐야 되니까. 애 보고 치맛자락 꼭 잡으라 그래요. 한참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잘 있나 돌아보니까 애가 치맛자락 붙잡고 있어요? 안 붙잡고 있어요? 안 붙잡고 있어. 애가 없어졌어. 애의 눈에는 치맛자락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장통 안에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또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냄새를 많이 풍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먹고 저기도 먹고
풍이잖아요. 그 아이는 치맛자락 붙잡고 있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놓고 어디로 가요? 냄새가 나는 곳으로 쪼르르 따라가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이 구경 저 구경 하다 보게 어떻게 돼요? 엄마 곁에서 멀어지게 돼요. 이때 그 아이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그렇죠? 으아 하고 우는 거예요. 큰 소리 내서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엄마가 들을 수 있어요. 엄마가 듣게끔 으아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찾다가도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알아. 없네? 어디 갔네? 누가 우네? 쳐다보면 자기 아이인 줄 알아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꽉 붙잡으라 그랬거든요. 너는 나실인이야. 너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 근데 그걸 영적 무딤을 통해 가지고 그가 다 놔버리고 말았거든요. 놔버렸을 때 깨달아요.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렸구나. 그가 깨닫는 그 순간에 으악 하고 울어요.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으악 하고 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돌아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요.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부르게 될 때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단 한 번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게 돼요. 자, 위대한 전사를 위대하게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고 장사 지냈더라 이러고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삼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죠? 군대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혼자가 군대였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 사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자기 마음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비참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걸 깨닫는 그 순간에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게 되고 마지막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사의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그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늦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죠? 그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그때에 돌아서서 하나님 하고 부르게 될 때에 와 하고 엄마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 그에게 마지막 그 순종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한 주인공을 세우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자를 세워주시게 되는데 그 삼손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어떻게 보게 된 삶이 참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은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깨달았고 자기의 그 절망 가운데서 그 곤고한 중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나를 떠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그 순간에 그는 절망의 골통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에게 찾아와 그에게 마지막 힘을 불어넣어 줌을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죽음을 선택하는 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이루어내게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블레셋인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손에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혹 불순종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하고 부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자로 세우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마지막 때 아름답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 밤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습니다. 삼손은 늦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명령을 받아서 사사의 사명,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은 그러나 그 불순종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순종하면서 사사로서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을 바라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됨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지켜가야 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혹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와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을 인도하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